사랑합니다. 마지막 만찬 그날 밤 우리 주님은 개인적으로 참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 기도를 올리셨죠. 첫째는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렸고요. 죄인들을 이 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죄인들을 위한 기도를 두 가지 올리셨어요. 2000년 전에 그 고통스러운 날 밤에 기도하셨던 주님께서는 지금도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 속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세요.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서 자신의 만찬 자리에 둘러앉아 있는 제자들, 사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의 사역을 배우고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고르고 골라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인 거죠. 내가 그 세상에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먼저 고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사도들을 주셨는데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고하신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인들에게 이름은 인격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러면 아버지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날 밤을 보내시면서 만찬 자리에 앉아 계신 주님의 맥락에서 보면 아버지의 이름은 사랑이죠. 이 말할 수 없는 죄인들, 오늘 아침까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옳으냐 투닥투닥거리고 싸우던 사람들,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난 주님을 몰라 하고 다 떠나버리는 그 제자들, 그 못난 인생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사랑을, 구원을 내가 나타냈나이다 라고 고하는 거예요. 사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처음 당신의 이름을 이 땅에 계시하실 때부터 그의 이름을 사랑으로 나타내셨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방황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구원하라 말씀하시죠. 모세가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당신의 이름을 이 땅에 처음 계시하실 때부터 그분의 이름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이름을 계시하시는데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처음 이 땅에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도 아들을 통해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도 아버지의 이름은 사랑, 구원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내가 너 너무 사랑해. 너희는 오늘 아침까지 싸웠고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나 모른다고 다 떠나겠지만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난 너를 구원하기 원해.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다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지켰나이다. 지금까지 다퉜는데요? 이제 예수님 버리고 도망할 건데요? 지키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지켰나이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그들이 비록 모자람이 많아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지킨 자들로, 무엇보다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지켜내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할 것을 확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이미 다 끝난 이야기처럼 이 제자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하는 거죠. 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다투고 싶어요. 내가 좀 불리할 때는 나 주님 몰라요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어쩌면 우린 또 이 예배가 끝나면 그렇게 살지 몰라요. 그래도 나의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기를 윤상덕이 너는 아버지의 이름을 지켰어. 나에게 그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람들이 안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이 뭘까요? 네, 바로 십자가.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가 아들에게 주어진다는 걸 그 제자들은 다 알았어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 초청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해 찢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건네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오늘 이 마지막 만찬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이 밤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자들이 이미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준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아들아, 네가 이 죄악된 세상에 가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 너 나와 함께 영원한 영화를 누리고 있었다만 이제 그 영광 잠시 거두고 너 십자가에서 죽어야겠어. 그 말씀을 그들이 받게 된 거죠. 그 말씀을 받은 그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만찬 자리에서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설교 때 그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 확인하시죠. 15장 15절 16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저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주인이 종을 위해 죽진 않아요. 친구를 위해 죽죠. 이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겠지만 너희들은 이제 내 친구야. 그래서 내가 널 위해 죽는 거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네가 죽어서 이 죄인들 구원하게 될 거야.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이제 알게 했어.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야. 너희가 가만히 계산해보고 예수가 좋겠네 이렇게 날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내가 널 택한 목적이 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져 있으면 이 포도나무 열매가 많아지듯이 너희는 내게 접붙여져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는 기도 끝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얘들아, 나는 너를 떠나. 그런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품에 있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 아버지께 다 간구해 줄게. 그러면 너희가 다 받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그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겠지요? 이 사람들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입니까? 우리 일산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은 무엇일까요? 정말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선교지를 많이 개척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귀한 것이겠습니다마는 이미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들이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되는 순간 주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셨대요. 할렐루야. 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세상을 이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옵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나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소서. 이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나는 이제 이 땅을 떠날 거예요, 아버지. 잠깐 무덤에 들어갔다가 영원한 영화로움에 들어갈 텐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 하나 믿고 따라 나왔던, 아버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배와 금을 다 버리고 나 따라 나왔던 제자들, 그들은 이제 혼자 남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소서라고 주님이 간구하셨죠.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래요?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흔히 거룩하다 하는 말을 들으면 죄가 전혀 없고 완벽해서 내가 절대 가까이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생각만 자꾸 하게 됩니다. 그것도 틀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룩하다 하는 말의 뜻은 뭐죠? 구별되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구별되신 분이에요. 사람이 아니세요. 세상을 능히 이기신 분이시죠. 그 거룩하신 아버지가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12를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 앞으로 교회도 구별해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간구하오니 그들을 보존하라. 명령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들을 보존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보존하라는 명령은 그 명령으로 끝나지 않아요.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그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보호하라고 주님께서 강력한 명령형으로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삼위 하나님, 우리가 하나됨과 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왜 보존하신다고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임을,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친구임을 드러내는 방식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을 깨트리고 세상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됨을 다 깨트려버리고 선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됨을 깨트리고 구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걸 위해 우리를 보존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존하셔야 하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보존하셔야 된다는 거죠. 묻겠습니다. 우리 일산교회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지금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회사가 요구하는 영어 점수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전공 지식이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해요. 회사에 들어가려면 기준 이상의 경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그 기준 이상의 점수를 가진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강력한 요구를 하고 그 목표 하나를 가지고 똘똘 뭉쳐 나가죠. 교회는요. 교회 커트라인이 있습니까? 세가족으로 등록할 때 영어 점수 몇 점, 과거에 어느 교회 무슨 직분 이상,
이런 거 요구합니까? 전혀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다 다 모였어요. 어떻게 하나 되죠? 그래서 주님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 자체가 우리와 같이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신 것 같이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 사람이 내 생각과 같아지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기준을 도달하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다퉜어요. 누가 오라? 누가 더 커? 그들은 앞으로도 주님 버리고 도망할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치열하게 기도하세요.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아버지, 우리 부부가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내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남편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 내 부모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일상교회 담임 목사가, 일상교회 장로님들께서, 일상교회 성도들께서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가 제목이 이거였어요. 그러니 우리 일상교회는, 일상교회에 속한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배경이 있죠. 아까 보셨던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17절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친 이유가 있는데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물을게요. 사랑하고 계십니까? 커트라인 통과한 사람처럼 비슷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건 주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신 사랑 아닙니다. 종을 친구로 격상시키셨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분들, 나와 기준이 다른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따라오지 못하는 내 아이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들을 종의 위치에서 친구의 위치로 격상시켜서 서로 사랑하래요. 그걸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서명하듯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을 내가 보존하고 하나 되게 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 땅을 떠나면서 기도하는가 하면 지난 3년 동안 내가 부지런히 한 일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을 내가 정말 보존하고 하나 되도록 지켰거든요. 그러니 아버지,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꼭 지켜주셔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서 떠나가면 없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기에 같이 계실 수 있으니까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과 구원으로 이 12 제자들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세상을 이기신 분께서 하늘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간구하세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계신데,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합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디서 드러내나요? 천국 가서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 드러납니다.
요한의 맥락에서 세상은 어디라고요? 흑암이 가득해요. 빛이 없어요. 빛이 왔는데 빛을 빛으로 알지 못해요. 빛을 쫓아내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흑암 같은 세상 가운데 거하게 돼요.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일산교회가 어떻게 일산교회임을 드러낸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 되었음을, 나의 주님의 친구 되었음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드러낸다고요? 그들로, 이제 홀로 남게 될 그 제자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들께서 가지시는 기쁨은 뭐예요? 이제 곧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화를 누릴 기쁨, 이 제자들이 구원받고 이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확신하시는 분의 그 기쁨이 주님의 내면에 가득해요. 그래서 십자가도 능히 받을 수 있어요. 그 기쁨이 그들 안에도 있게 하려 함입니다. 그들도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먼저는 우리 개인의 내면에 주님의 가지신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편의 마음에, 아내의 마음에 막 기쁨이 있어요. 자녀들의 마음에, 부모님의 마음에, 담임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의 각 개인의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막 차고 넘쳐요.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늘의 기쁨이 막 흐르기 시작해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하늘의 기쁨이 흘러요. 예배당에 왔더니 각 성도들 사이마다 하늘의 기쁨이 막 흐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들을 두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꿈을 꾸시며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기도 제목 2가지를 받아요. 아버지, 우리를 보존해 주세요. 보존하시되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기뻐할 수 없는 일 많지만, 여전히 고통당하겠지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 그 기쁨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과 부모님, 우리 교우들 각 영혼들마다, 그 사이사이마다 하늘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그 고통스러운 밤에 주님께서는 이기신 분으로 이 세상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셨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도 아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은 이 세상에서부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윤상덕이 보존해 주세요. 아버지, 일산교회 보존해 주세요.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지금도 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